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은 짧게 잘할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짧게 못하니까 양으로라도 때워야 되니까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 되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종종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거리 경기와는 달리 단거리는 출발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경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아무리 출발을 잘했어도 끝이 잘 마무리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경기가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출발이 있었지만 인생의 끝이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출발을 했지만은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인생들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한 분의 스토리를 읽었어요. 월마트의 파운더죠. 월마트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샘 월튼이 마지막에 이제 병상에 있을 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가까이 다가가서 How you doing?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그의 답이 뭐냐면 I blew it. 그렇게 답했대요. 망쳤어. 월마트가 사업이 잘 될 때였어요. 근데 샘 월튼이 자기의 인생을 솔직하게 평가하면서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허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 blew it. 솔로몬이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그러한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애칭을 주셨잖아요. 여다다야라고. 그런 이름으로 시작했던 솔로몬이 삶을 마치면서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죠. 모든 일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Ending is more beautiful than beginning. 어떻게 하면 그런 라이프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본문에서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배경이, 쓰여진 배경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유대계에서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되고 시작을 잘했어요. 근데 과정이 어려워지면서 지금 자기가 시작한 그 시작을 포기함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끝이 아름답지 않은 인생으로, 끝이 후회하는 인생으로 그쳐질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히브리서 교인들이 고난이 많았죠. 생각보다 옆에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당시 정치적으로도 네로가 황금집을 짓기 위해서 로마를 불태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했다고 누명을 세워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이제 유대인 친구들이 야, 왜 그렇게 살아? 다시 돌아와. 유대계도 괜찮아. 그렇게 유혹하는 손길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써진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경고를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저는 예전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처한 환경은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르지만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싸움이 있지 않나요? 잠시의 편안함을 위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그것을 포기하라는 유혹이 너무나 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 없어 하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 많지 않나요? 믿음으로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을 역류하며 사는 것이 정말 외롭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 싸움이 치열해진 때에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는 당시에 믿음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히브리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이 시작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오늘 부르심을 받은 여러 가지 표현이 성경에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선택을 받은, 근데 여기 히브리서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부르심을 heavenly calling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Holy brothers who shares in heavenly callings. 성도가 이 땅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고 있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가 받은 그 부름의 소중함을 하이라이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셨다고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절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하고서 예수가 사도였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라.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로 묘사한 구절이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묘사합니다. 사도의 의미가 그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소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인가를 지금 하이라이트하기 위한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서 소명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소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소명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부름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아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기쁨, 또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그 기쁨. 근데 이 기쁨 속에는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쁨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는 삶 결코 쉽지 않았죠. 제가 지금 손자가 넷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키울 때는 정신이 없어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손자를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면서 우리 네 번째 손자가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됐다는 것,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정말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가 가슴에 와서 닿더라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정말 vulnerable한 위치에 어린 아이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나가면서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랐던 예수님,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한 소중함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고.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소명 따라 사는 삶에 대가가 있다는 건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 따라 사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소명 따라 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요, 소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명 따라 살아가려면 내가 즐기는 것 다 포기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소명 따라 사는 삶이라는 그 컨셉트가 거짓된 생각이 있죠. 우리에게 소명 따라 살면 하기 싫은 일 하면서 사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읽었던 소명 따라 살아서 희생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 두렵죠. 자식도 선교지에서 묻어야 되고 많은 희생이 있었던 그런 선교사님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내가 선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나를 이렇게 너무 높여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소명은요, 맞춤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우리가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부름을 주세요.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라멘테이션 29장 11절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냥 목적 없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생이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려면 세 가지의 조각이 맞춰져야 된다고 해요. Three pieces of puzzle has to come together to make life meaningful. 그래서 그 조각이 뭐냐면, 첫 번째 조각이 사랑받음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사랑하는 시가 있잖아요.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퍼즐 조각은 뭐냐면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존재로서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키우면 아이들이 자꾸 아빠가 무슨 일을 하면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만족감이 계속 지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봐서 아시잖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뭐 Employee of the Month 그런 거 하면 대단하죠. 근데 그거 해봤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Been there, done that. 그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의 한계예요. 그래서 세 번째 조각이 없으면 인생은 의미와 만족과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 세 번째 조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부르심과 이라는 조각이 맞추어지지 않은 세상에서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육신의 자녀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듯이 영적인 자녀에게는요, 영적인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이 빠지면
그 삶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한 대표적인 분의 인생을 소개하면요, 테드 터너 아시죠? CNN을 세웠고 테드 브로드캐스팅 CEO고 빌리어네입니다. 테드 터너가. 근데 테드 터너에게 기자가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묘사한다면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테드 터너가요, 놀랍게도 솔직하게 이렇게 평가했어요. 내 인생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삼류 영화와 같다. 내 인생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세컨 클래스 무비와 같다고 테드 터너가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테드 터너가 원래 크리스찬이었어요. 청소년 때 선교사가 되려고 꿈꾼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시스들이 병이 들어요. 암이 들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스들이 병이 낫지 않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테드 터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차라리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죠. 테드 터너가 성공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사랑받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인정받은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삼류 영화와 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굿뉴스는 이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소명자로 살게 하기 위하심이죠. 그래서 그걸 가장 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구절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의 이번 해의 아마 주제 구절 같은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어떤 면에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 선한 일이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예수를 기억하라.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저자가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처음에 사도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가 구약에 익숙했던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에게 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대제사장의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다리 놓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로 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부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브리지 빌더입니다. 다리 짓는 사람들. 그게 라틴어로 제사장을 부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다리 놓는 자로 오셨듯이 부름받은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 중간 다리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하라고. 그래서 오늘 보면 2절부터 6절 사이에 아주 좀 복잡한 얘기가 나와요. 시간 관계상 깊이 설명은 못하지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민족적인 영웅이고 하나님과 유대 백성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다리 놓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서 했던 유혹이 그거거든요. 모세도 괜찮아.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하죠.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느니라. 종과 아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와 동력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하는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면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한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요, Partner with Christ라는 트랜슬레이션을 썼어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더 커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냥 그 영광을 누린다고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 영광에 참여할 자, Partner with Christ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다리의 역할을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파트너라고 그렇게 거창한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한 유럽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럽이 황폐해졌어요, 지금. 정말 유럽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은 너무나 큰 일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선교사님으로 섬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이 민둥산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정성스럽게 심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다 바꿀 수 없지만 내가 그 나무를 심는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리 놓는 역할 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거기에서 다리 놓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다리 놓는 자로 보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평생 살고 나서도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실 거예요. 가정에 다리 놓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던 한 노부부에게 그때 이제 마더스데이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상을 주기 위해서 이제 퀴즈를 하고 마치면 상을 주는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할머니를 한번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상을 주기 위해서 아주 쉬운 질문을 했어요. 사자성어 그거 마치는 할머니 여기다가 들어가야 될 단어를 맞히면 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평생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머니 그거 말고 평생 그러니까 왼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남편과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천국이라면 no thank you. 그렇게 말한다면 가정에서 다리 놓는 자 못한 거죠. 그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이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다리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직장이 다리 놓는 곳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직장에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업이 물론 이윤을 남겨야죠. 그렇지만은 이윤을 남기는 것만이, 직장 생활이 내가 승진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목적은 아니죠. 우리 사장님이, 우리 부장님이 믿는 예수라면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다리 놓는 자의 역할이 안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빅 파티가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때까지 훈련하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다리 놓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그 고민을 하셨어요. 식당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뭐 먹고 사는 게 넉넉하니까 꼭 일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뭘 하기로 결정했냐면 베이비시팅을 하기로 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있던 곳이 워싱턴 DC랑 굉장히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사관 또는 특파원들이 와서 많이 우리 주변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영사관에 파견받아 온 한 젊은 부부의 가정에 가서 베이비시팅을 한 거예요. 그냥 돈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수입 때문에 하는 분이 아니니까 정말 자기 손자와 손녀같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줬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젊은 부부가 한 번은 권사님 생일 때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 너무 고마워서 생일이니까 우리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원하세요? 물어봤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 주실래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특파원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지금 정권이죠. 거기서 차관으로 다리 놓는 자의 역할을 열심히 합니다. 예전 정권이 있을 때에도 대사로 섬겼고 지금 새 대통령이 바뀌면서 계속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데 우리를 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저희도 요즘 사실 기도하거든요. 제 아내와 제가.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뭐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지만 제 아내는 수학 선생이었어요. 평생을 수학만 사랑하고 살아요. 거의 거짓말 안 보태고 남편보다 수학을 조금 더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 요즘 온라인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비싼 돈을 내고 과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걸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뭐 좀 연구하고 있어요. 변호사들에게 뭐 카피라이트,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그런 이슈가 있어서 변호사들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또 테크니컬한 부분은 저희 교회도 IT 계통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하면서, 물론 뭐 칸 아카데미 그런 게 있지만은 그건 아주 리밋된 것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여러분들을 그동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을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 되려면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놓는 자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델이 그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고통을 알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it was all conceptual,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자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민자가 항상 아웃사이더예요. 그렇지 않나요? 외롭죠. 나그네로 살아요. 우리 애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한국말 잘 못하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 집에서 영어를 쓰니까 우리 애들이 한국말 못해요. 근데 가는 데마다 물어봐요. 저희 큰애가 메디컬 닥터인데 매일 물어본대요. 환자들이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I'm from Virginia. 그러면 Where are you really from? 우리가 나그네인 거죠. 근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외로움과 아픔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외로움과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음악을 전공한 젊은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뭐 좀 멀긴 하지만 하여튼 워싱턴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버클리 스쿨 오브 뮤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대 졸업생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뮤지션으로 살아가는 게 배고픕니다. 경제적으로 항상 쪼달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음악을 인스트루먼트를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싶지만 레슨을 받을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HUGS라는 Help Us to Grow Spiritually 하는 그 에크로님인데요, 약자인데 HUGS라는 프로그램을 뮤지션들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 동네는 아주 잘 사는 사람과 또 저소득층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데 저희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난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혹시 레슨을 음악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보내주면 우리가 한 학기에 10분만 차지하고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르치면요, 저희 교인들이 그 레슨비를 매칭해서 그 뮤지션들에게 페이합니다. 뮤지션들도 물론 풀리 차지는 안 하죠. 그러나 또 뮤지션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레슨비를 내고 이분들이 자기의 시간을 내서 실부로 뮤직을 가르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봄, 가을마다 콘서트를 하면 정말 그러한 채널이 아니었으면 교회에다가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third country에서 온 부모들이 자기 애가 콘서트를 한다니까 교회로 옵니다. 그럼 저희가 기도로 시작해요. 교회인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랑을 느껴요. 그 아이들이 우리같이 가난함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삶에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에 찾아온 내가 경험한 고난을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선택으로 쓸 것인가 하는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삶의 고난의 순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여러분의 고난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고난이 그냥 내 아픔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불러주신 분이 있다는 것은요,
결산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결산이라는 단어를 꼭 부정적으로 부담으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horse, 말은 맨몸으로 달릴 때보다 적당한 무게를 실으면 더 빨리 달린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한 부담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목적 있는 인생, 마치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결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잘 살았다고, 네가 그렇게 살아줘서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